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 제목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귀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고 또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33절에 보면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이들을 책망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수제자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각각 제 길로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어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했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베드로와 같이 춥다고 불이나 쬐는 나 살기 바쁜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죄책감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이미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은 그러한 실제로 지은 죄와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책감,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평강이 뭔가? 평강,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평강이에요. 단순히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안정되고 염려와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 뭔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죄로 인하여서 늘 정죄받고 상처와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문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된 평강은 이러한 죽음이 해결된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참된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바울 서신들 쭉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평강.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것은 그 제자들의 되지 못한 허물과 또 그들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강은 다른 것으로서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 그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주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평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며 그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이 그 평강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사죄의 은총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와 평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강이 주어졌는데도, 주어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그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어진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은 것인데, 이 제자들 지금 보면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주어져 있는데도 두려운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37절과 38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두고 있지를 못해요, 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런데도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며 기뻐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지만 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간직하고 있지를 못하니,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정말 살아나신 것이 맞나 하며 의심하는 겁니다. 또 왜 두려워하며 의심하는가?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 37절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그저 영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참으로 나를 무섭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나에게 손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 나를 무섭게 하는 분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분이고 나에게 해를 주는 분이다 하고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평강을 주셔도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비단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저 무섭기만 해요. 그저 두렵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넣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왜 그런 환경 가운데 넣으시는가? 살리시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 죽이시려나 보다, 이것을 통해 망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저 무섭고 두렵고 손해보는 일로 여기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 야곱에게 베냐민을 바치라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 이삭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시려고, 도리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께서 내 귀한 거 다 뺏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거 다 가져가신다 하면서 참으로 원망하고 또 이러다가 죽겠구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만 생기는 겁니다.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야곱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는 그 환경을 주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을 잘못 알면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 죽이시는구나 하면서 그저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가운데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 만나게 하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일 가운데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평강을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를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니 주신 평강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39절과 40절.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영으로 그저 생각하고 있지만 나를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다 하시면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그저 영적으로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 잠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적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만져보라 하셨어요. 만져보라. 여기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하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인데, 제일 처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섬겨야 된다, 영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손으로 예수님도 만져보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접하고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손으로 예수님 만져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영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혼자가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으로서 섬기며 동행하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나를 만져보라 하신 겁니다. 만져보라.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나아가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져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참 이 제자들이다 하지만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도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그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증거를 보고 나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보다 사실 그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자이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이 그런 면에서는 더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만져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41절에서 43절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번에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앞에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예수님이 정말 맞나? 하며 의심했기 때문에 못 믿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 증거를 보고 나서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기뻐서 못 믿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이게 진짠가?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하며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놀라서 또 믿지를 못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 제자들 앞에서 다 잡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도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게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이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으신 그 육체, 예수님의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4절부터는 이제 사명을 또 주세요. 사명. 44절.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한마디로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예언된 그러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볼 때에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를 못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 또한 감사하며 따라가며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신 겁니다.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야,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문이 꽉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데 그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야, 그래야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 말씀이 간직되고 기억되고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가? 46절과 47절.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본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읽어주시죠.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부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지만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여기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3절.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성경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써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한 그러한 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증인의 사명.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증인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이 증인은 다른 사람이 못 봤는데 모르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며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회개하며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저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신 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전해야 돼요. 이 십자가와 고난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방받을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멸시와 조롱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죄 용서와 영생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며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약속한,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건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전에도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계시고 어느 시대에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기 전에도 이미 성령께서는 계시고 이미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이지만 이전과는 역사하시는 정도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일하시는 면이 다르다 하는 뜻에서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성령 자체는 같은 성령이세요. 하지만 역사하시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왜 역사하시는 정도가 다른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은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드러난 그 희미한 정도, 그 정도까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신 그 진리 그만큼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시켜 놓으신 진리,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진리로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생각나게 해주셔야지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래야 그 능력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기 49절 끝에 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셨는가? 그것은 환난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고난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환난을 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좀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이 돼야 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능력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환난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 환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 머물름으로써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마침내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맞다면, 성경에 맞다면 아무리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러 있으라 하신 그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50절과 51절.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52절에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기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축복을 다 끝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베다니에서 축복하셨다 그랬는데, 이 베다니 성읍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슬픔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다니, 슬픔의 집이에요. 번뇌와 고통의 집,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이 이 베다니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의 집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의 장소로 바뀐 겁니다. 슬픔의 집이었고 번뇌와 괴로움의 집이었는데 그곳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장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슬픔이, 세상의 괴로움이, 세상의 고통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때에 참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참으로 좀 만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지막 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생활을 제자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핍박이 닥칠런지,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비록 육신적으로 처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무슨 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강을 누리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저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겁니다. 큰 기쁨, 육신의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귀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쁨 주신 줄을 알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 잘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